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믿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제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전도하려고 보면 제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교회를 다 다닙니다. 겨우 말이라도 몇 명 남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그러면 아주 워낙 질색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힘이 들어요. 워낙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던 세상 친구들은 하나하나 다 떠나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자꾸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렇게 죽자 사자했던 친구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건 참 마음이 걸리는 일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가 모두 교회 친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교회에 나가면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 또 금세 친구들이 돼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동질감이 있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마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회를 바꾸고 나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 경계하는 시간까지 들어간 적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이 세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니 그러려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가지고 있었죠. 저도 오래전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친구들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한 대여섯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정말 뭉쳐다녔거든요. 셀 모임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삶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나 세상 속에서 직업에 관한 문제들이나 참 이런 고충 같은 걸 나누다 보니까 그 모임들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끝내면 매주 돌아가면서 친구들 집에 방문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거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상은 되었지만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우리들의 교제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속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던 교회 생활이 갑자기 긴장되고 예민한 교회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뭐 술 한잔으로 화해한다고 그러지만 교회 친구들은 뭐 화해할 방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서의 교제가 세상에서의 교제보다 더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어이 저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기쁨과 그리스도인끼리 살아가는 그 기쁨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빌립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손에 서하신 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생각만 해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조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우리 관계의 가장 올바르고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줄 의식을 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런 관계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관계가 뒤틀려 고통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는 대단한 사실을 의식을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주는 교제가 주는 그 기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좋게 생각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생각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교제가 행복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상대방에 관한 배려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려 깊은 교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동정심이나 배려심 같은 걸 베풀 수가 있어요. 좀 쉬워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동정심을 받거나 배려심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입장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긍정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인 교인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오직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라는 게 서운할 수도 있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대하여 사랑과 긍휼과 배려로 대하기로 아예 작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감격에 겨워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던 그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끝을 맺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꿀같은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적과 뿌리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가니까 어려워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국을 얻어 먹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 단 과자 같다는 그 만나의 맛이 갑자기 박한 식물, 우리말로 하잘 것 없는 음식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없는 것, 섭섭한 것, 안 좋은 것만 떠올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 또 우리의 영적 교제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에서 어떤 걸 찾고 또 어떤 것을 볼 것인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것을 찾아갈 것인가, 그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거리를 찾을 것인가. 사실을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했을 때 이미 그 교제의 결과는 우리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항상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감사하는 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의 교제라는 것, 저 사람 돈이 있어, 내가 부족하면 채워줄 거야, 그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채워지는 바람, 결국은 원망하고 짜증나는 관계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될 때 우리의 영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예민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은 계속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언제 반응하는가? 우리의 영은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때 그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시려면 먼저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그 사람을 기뻐해야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편하면 그 관계는 육적인 관계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영적 관계는 우리가 감사할 때 시작하고 아멘. 기쁨으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억지로 감사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 사이에 어젯밤에 정말 시끌러한 일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그냥 대판 싸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남편이 집을 나가더니 밤에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생각할수록 속에서 열만 더 올라치우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날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잘 봐주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화만 뭉게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착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부터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날 밤에 됐어야 그 남편이 술이 떡은 데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생각 같아서야 집에서 내쫓고 싶지요. 정말 어디 술에 인사불성된 사람 근데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방에 비춰놓고 그 꼴 보고 있으니까 내 신세 타령에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안방에 넣고 한참 신세 차림하는데 그러다 남편을 바라보니까 한편으로 치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그래도 고맙게 집은 안 잊어먹었네. 한 번 더 감사하고 나니까 다른 감사할 조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살아서 찾아왔으니 참 다행이네. 내가 과거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난 일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 가족 부양에 이 사람들 힘 많이 썼어.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진 않지만 정말 이를 꼭 깨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 원망, 짜증내는 말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역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이 탁 내지 남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하는 말이 교회 11조 내는 거 막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지난 철야 기도에 모두 참석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예상을 깨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아내의 넋두리를 듣고 있는 남편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영적 관계가 되기 원하신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칭찬하고 축복하고 생각날 때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도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말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내 마음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말과 생각으로부터 먼저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면 의지적으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로 결국은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 영적 교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서로 중보 기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항상 기쁨으로 중보기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삶이란 쾌락과 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썩어질 것 같은 그런 가짜 즐거움에 빠져서 계속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오직 진짜 즐거움을 주는 영원한 것들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결정하는 것,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기준이 바로 기도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난 지 아무리 오래됐고 밥상에 숟가락에 서로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이라 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이라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이런 관계는 육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법, 기도하는 법,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관계는 절대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고백 드려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보다 아, 저 사람 뭐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 역시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담습니다. 그 사람 위해 좀 더 좋은 것만 생각하자. 그 사람 위해 좋은 일만 기억하자.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내가 스스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의지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주 안에서의 교제하는 관계, 바로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주선의 얘기만 그냥 육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육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4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의지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쉬면 우리 마음이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다음 날에 겨우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가 뭐가 그렇게 감사 생기겠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무시함을 겪나. 그나마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갔다가도 사람 마음을 갈 때 같아서 기도를 안 하면 금세 저 괘씸한 사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도드라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선택을 합니다. 관계를 깨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발전하기 원하지가 않아요. 깊은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면 가까이하기 너무나 먼 당신. 고통을 약간 덜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타협을 하지만 이것 역시 육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참아주는 관계, 버티는 관계. 무엇이 빠졌어요? 겉으로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엔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원인은 단 한 가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장례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은 주 안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육적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랑은 사는 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만이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소망으로 또 감사와 축복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관계로 점점 깊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간 관계라는 것은 그저 육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직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영적인 교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제는 신실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결같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교제는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된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찾는데 거기 계시지 않으셔, 그럼 정말 낭패아니겠습니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은 항상 오건대 기수처럼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안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자 타령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정신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신이 들어간 상태에 기억을 해보니까 내가 집을 왜 나갔지? 아내라고 교회 적당히 다녀야지. 이거 집안일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 들어 살다 붙다시피 해. 그날도 급한 일이 있어서 아내를 찾는데 또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말로 핀잔처럼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자꾸 화를 돋우니까 이거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나가보니까 결국 세상 속에 빠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술까지 먹고 외박까지 한 나를 향해서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들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기뻐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우리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나누는 육적인 교제들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돼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참된 의미는 주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교회는 교회를 넘어서 친교를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여하는 그런 교제였다는 것 같아요.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에 기뻐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마음과 물질로 코이노니아 동참한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주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금할 때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인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선물을 보내주었고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시켜서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주었고 참여하였고 보여주었고 이 말이 전부 코이노니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육적 교제를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는 영적 교제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잘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코이노니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하는 교회 일에 코이노니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까도 고백했죠.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이가 자기 안에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성도님들과의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6절 잠시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첫날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한결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중간에 이리저리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잘 이루어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신데 그 자리에 없어. 부르신데 응답을 못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빌보 교인들이 중간에 시작만 하고 흐지부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개척교회예요.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맡아야 될 일에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를 본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시작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핸들하고 계신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신실한 사람들이 시작한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 장로교라는 이름을 만나 주안에서 교제를 하는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여지껏 1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처럼 지난 것도 내가 잘해서 내 뜻이 강해서 내 의지 어떤 우연한 일을 우리가 여기 기쁨 장로교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행한 수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쁨 장로교회라는 선한 일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참여, 코인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게도 한결같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코이노니아 교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젊던 시절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동고동락하던 그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참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교제했다고 믿었는데 어찌 그리 허무하게 끝내버렸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제가 그 갈피를 찾았습니다. 사람 중심, 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제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백하고 하기는 우리가 서로의 영혼에 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교제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교제를 할지라도 육적인 교제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로 고통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교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교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면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육적인 교제에 끝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가족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육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해도 헤어지면 세상 친구들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선택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만 됩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만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걸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께 묻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로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에게 고통이 되는 존재입니까?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항상 주 안에서 나보다 상대를 높게 여기며 상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에게 동참하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